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전한 놀라운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전한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5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제시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이 놀라운 영적 여행을. 제1부 선지자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지자라는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라비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역할은 현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치적,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둘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이후에 올 구원과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선지자들이 전한 놀라운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이사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웅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약 40년간 활동했으며 유다 왕국의 황금기부터 아시리아의 침입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환상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게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의 출발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구원의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훨씬 더 큰 구원,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장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구약의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둘째,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넷째, 궁극적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제3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와 새 언약.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또는 애곡하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기원전 627년경부터 약 40년간 활동하며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지만 이 소명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평생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매우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지적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이 참된 만족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며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진정한 평안이 아닌 일시적인 위로나 거짓된 확신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재성입니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됩니다. 둘째, 직접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됩니다. 셋째,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과의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록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20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의문을 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는 매우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솔직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7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회복의 소망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실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거짓 평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미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솔직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확실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확실합니다. 제4부 다니엘. 하나님의 주권과 끝 시대의 소망.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의 역사적 사건들과 후반부의 묵시적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용기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먼저 1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세 장의 풀무불 이야기에서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신앙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4장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미친 자가 되었다가 회복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능력 중에서든지 땅의 거민 중에서든지 그의 손을 금하든지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말할 자가 없도다. 이는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5장의 벨사살 왕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한 이 글의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내셨나이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나이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나이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6장의 사자굴 이야기는 다니엘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린 칙령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들이 기록됩니다. 특히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은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네 짐승은 연속되는 세계 제국들을 나타내며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9장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셋째,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넷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그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제5부 선지자들 메시지의 공통점과 현재적 적용.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의 개별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들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공통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세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고, 이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공통점 2.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이사야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며 사회적 불의를 지적했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며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며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지적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왕을 숨쉬게 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며 교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죄 지적은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진단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영적 의사인 선지자들도 영적 질병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공통점 3. 회개에 대한 간절한 호출. 죄를 지적한 후 세 선지자 모두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자신을 할례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배열하며 진정한 마음의 할례, 즉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인데 이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공통점 4.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이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공통점 5.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 세 선지자 모두 현재의 어둠을 넘어선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평화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약속하며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한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강조한 사회 정의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메시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개인과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이사야가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레미야가 강조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6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궁극적인 절정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믿음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의로운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시기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과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을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들이 한 분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처녀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묘사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의로운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예언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이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겸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모두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으며 이는 메시아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적으로 묘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새 창조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가 예언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완전한 새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예언한 만국의 평화, 즉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완전한 평화의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일반 부활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반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아의 사역이 두 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심인 초림을 통해서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인 재림을 통해서는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7부 현대인에게 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500에서 3000년 전의 메시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주의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영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존재의 불안, 삶의 무의미함, 가치관의 혼란은 절대적 기준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확고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는 또한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성공은 오직 재정적 성취로만 측정되고 사람의 가치도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 공동체 의식의 쇠퇴, 소셜미디어로 인한 가상적 관계 등이 이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 관계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수평적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고아를 돌보며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라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관리가 되었지만 그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흔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 남보다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준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의 말씀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대인들은 환경 파괴, 전쟁, 팬데믹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 다니엘이 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모두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함의 전령으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선포자로, 다니엘은 하나님 주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8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씀이 선포되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읽은 말씀을 일기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선지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기도였습니다. 진실한 기도 생활 없이는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이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선지자들이 강조한 사회 정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들이 모두 선지자적 삶의 실천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메시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삶의 본을 통한 간접적인 증거, 선교 활동 참여, SNS를 통한 복음 메시지 전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돌아보며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공동체와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책임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지자적 삶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을 중심으로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놀라운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2500년,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둘째, 진실한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변화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거룩함과 사회적인 정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확실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는 확실합니다. 다섯째, 개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섯째,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선지자적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삶입니다. 개인적인 성결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고난받는 종, 평강의 왕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 같으니 영원한 나라의 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가요?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사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미리 들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며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희망을 얻은 자로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만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현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소망을 통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의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희망의 메시지가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